이 세상의 모든 이제 흑암의 아래 고통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이들이 2024년도 우리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신 이제 우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들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라의 흥망성쇠도 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이제 속성 자체가 화해와 용서지 않습니까? 화해하는 것과 용서가 주님의 이제 목적이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오셔서 화해를 시켜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시고 주님은 그러면 속성이 하나님이셨으나 본체의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비워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성경 전체가 인류 전체가 하나님 품 밖을 벗어난 모든 인류는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 전락해버렸고 그들의 삶 속에는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서러움 속에 잡혀 있어요. 얼룩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만 만나면 그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알면 우리가 고통에서 서러움에서 그 모든 괴로움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환경을 어둡게 만드는 세력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해 피 흘린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다는 것, 내가 회개하고 이제 죄를 자복할 때 용서받는다는 것. 예.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 이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중풍병자 4사람이 데리고 왔을 때 막 욕합니다. 막 욕하는데 바리새인들이랑 욕할 때 자, 인자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장을 가서 보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건 맞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네. 또 회개하면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2024년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죄의 속성이 뿌리가 뽑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이제 13장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샘에 죄를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의 샘,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시면 그 샘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뿌리가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한 영성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리낌이. 근데 날마다 회개는 합니다. 또 한단 말이에요. 사건을 만나면 환경을 만나면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귀를 멸하러 오셨지만 우리가 바로 살아야지요. 바로 살 때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예수의 피가 발린 자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본인이 끌어들이고 또 본인이 끌어들이고, 그래서 늘 사단에 엉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오늘 흑암에 비추이는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 나라의 민족위에도 흑암이 깔려있는 모든 곳에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합니다. 시청 앞 광장이나 뭐 우리 안양역 앞에도 그렇고 보니까 사방의 도시마다 지금 뭐랍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쫙 올라가고 번쩍번쩍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또 이제 4월 초파일에 가면 거기도 똑같이 그들이 원하는 걸 또 해요. 거기에 우리가 만족할 일이 아니고, 길거리마다 술집에도 자, 이런 이제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냥 이유 없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내면이 없어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선물 주고받고 반짝거리고 빛나면 거기에 다들 도취를 해서 즐겁고 놀고 행복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국한되어서 더 이상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인가? 분명히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는 큰 빛이 비치어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도 이 큰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야 합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악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불러요. 예수님의 우리가 유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었거든요.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동정녀 마리아.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예수님이 이제 잉태가 되었을 때에, 야,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자기 백성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그게 예수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는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조금 더 내려가니까 뭐냐?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셨더라.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서 구원하실 분이시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 끝난 거잖아요. 예수 한 분이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흑암으로 걸어 들어가요. 악한 영은 미혹을 해요. 우리 영혼을 미혹을 해요. 유혹은 우리가 욕심이라든가 탐욕, 아니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이런 것들은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건 유혹이에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미혹을 해버립니다. 미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 하리라.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죄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은 함께 해주시고, 그럼 모든 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를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성령이 조금 우리가 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기도 안 되는 때 있잖아요. 그게 어두워진 거예요. 기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는 또 많은 게 걸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9장 이제 6절을 보면은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요, 7절에 가서 보니까 평강이 무궁함이며 그랬는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후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요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잣대로 달아요. 말씀에 잣대로 달고 추로 달아요. 다림줄로 달아요. 공의는 뭡니까? 정의는 뭡니까? 예. 공의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달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공의의 정의로 이제 보존하실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사야 53장 가서 보면, 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그릇 가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 생각이 자꾸 다른 것에 유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요.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릇 잘못된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끌어오시죠. 손에 우리 그림을 보면, 예, 사실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예, 시편 23편을 보면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왜 손에다가 지팡이를 잡고 있을까요? 지팡이가 반드시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를 잡고 있더라고요. 목자가. 네. 그릇 갔을 때 꼬부라진 거 갖고 끌어옵니다. 잘못 가는 거 때려줍니다. 네. 지팡이를 슬쩍 때렸는데 육체가 상해요. 슬쩍만 때려도 우리는 고통해요. 네. 선한 길, 주님의 정말 그 푸른 추상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생명도 냈고 능력도 냈고 돈도 냈고 자녀도 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 내 기분에다가 내 삶에다가 내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이 잘 안 돼요. 모든 것은 내 문제가 먼저예요. 내가 바빠 안 되고 필요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 하나 우선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살다 보니 여기에서 걸리고 저기에서 걸리는 일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따라오라 자꾸 따라오라고 말씀을 해요. 예,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요한복음 10장 가보니까 우리 안에다 가둬놓은,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주님께서, 주인이 먹을 것 입을 것 주니까. 그렇다고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자,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 안 한대요.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것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새가 가만히 있으면 먹을 거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거 찾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탐욕을 따라가도 네가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네가 그 너머에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에 가서 뭔가를 잡으려고 해도 그건 되지 않더라. 내가 저런 쇠도 지금 저 아궁이에 들어갈 백합화다 저런 것들도 내가 합격권을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 네. 이사야 11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새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곧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을 받아서 우리가 재능도 있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내 지금 흑암에 앉은 나를 건져내 주셨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겁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돼 있어요. 절기가 되면 가장 우리를 치는 게 있습니다. 물질이죠. 또 짜여진 물질 속에서 이제 물질도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아십시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런 절기가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치게 돼 있어요. 네. 이걸 넘는 신앙이 되어졌을 때, 네. 우리는 더 큰, 이제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맡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같이 정말 그릇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니까요. 시온에 기초돌을 세우고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한 일을 만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의 기초돌이 누굽니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 선지는 이 말을 이렇게 하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네. 여러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육신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냥 버린 돌로 돌 취급을 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결국 뭡니까? 모퉁이 돌이 돼서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선지는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거치는 자는 넘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걸림이 있는 거예요. 앉으면 기도에 걸려 회개할 일이 생기고 기도하려고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러분 넘어졌을 때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딘가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어요. 주님은 회복하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기초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는 우리가 또 주님으로부터도 상처를 받아요. 주님은 상처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왜? 너 이거 버리고 똑바로 살아서 세워져라. 그러다 보니까 걸려 넘어졌어. 내가 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할 때는 주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라고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스가랴 13장 1절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게 할 것이다.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게 뭡니까? 사단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는 욕심을 갖다 주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모든 뿌리는 여러분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겠다 라고 말씀해요. 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서러워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기도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우리를 해서 그 모든 서러움이 빠져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인데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자, 스가랴 9장 11절 보니까 언약의 피로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힌 구덩이. 자, 이게 물없는 구덩이에 갇혀버리니까 죽겠는 거예요. 물없는 구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갇혀있는 구덩이에서 목마름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예, 물질의 고통이 있고 질병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물이 꽉 찬 구덩이는 사람이 떠오르겠죠. 그죠? 예. 육적인, 예, 물리적으로 비유를 하면, 그러나 물이 없는 곳에는 마귀가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진,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놓쳤을 때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다시 깨닫고 알려고 붙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구덩이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어려움에서 노임받고 흑암에서 건짐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예,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갇혀있고 정신세계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잡혀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이상한 정신적인 질병들이 전부 믿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다른 것들이 자꾸 잡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피해망상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따라다니면서 자기 괴롭힌대요. 그리고 누가 와서 자기를 못 살게 한대요. 독을 퍼붓고 갔대요. 이거 여러분, 이걸 자기가 들려줬다고 믿는 것, 보여줬다고 믿는 걸 믿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배척해버리고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헤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 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들이 어떤 삶에 있었나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사망의 땅에 앉은 자. 뒤편 107편을 가면은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음식 맛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부르짖음에 그들이 여러분 말씀을 보내서 건지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로 갇힌 자들을 놓았다고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영광 받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로부터 영광 받아요. 그 외에 사람들이 죄 짓는 거 하나님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스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약올라해요. 왜 믿는 사람들만 이렇다고 하느냐?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고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적으로 가야죠. 그러면 우리는 자 이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 자 하나님께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건져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평소에 좋은 때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믿음의 자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만이 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